요한복음 13장을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것, 요한복음 13장이 이런 형식으로 지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봅니다. 1절부터 쭉 설명해 놓은 게 베드로에 관한 거죠. 베드로에 관한 얘기를 써요. 베드로가 이제 발 씻는 걸 거절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얘기 속에서 1절과 같은 이야기를 중간에 또 놓으셨어요. 1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을 하시고, 35절에서도 34절 이렇게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다시 이제 베드로의 부인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쓰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눈이 열려지지 아니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구나.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발 씻는 것도 거절하는 거죠. 왜? 발 씻는 것 그 자체를 그냥 발 씻는 거로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모습이 뭐 하는 거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팔아먹는다 그러면 물건 갖다가 이렇게 파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랬는데, 어제 설교를 하면서 잠시 인용했던 마태복음 13장 4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판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져야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걸 발견했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한테 가서 밭을 파십시오. 이 보화를 파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냐고 숨겨두고라는 말이에요. 그 밭에 다시 묻어두고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보물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세상 사람들은 사거나 파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산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다시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래서 누구한테 팔았을까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 그 재산권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땅을 다 팔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요. 자기 재산이 지금까지는 누구 걸로 알았다? 내 것으로 알았다. 어제 살펴본 호세아서처럼, 호세아에 나오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들, 그들이 부자라 그랬고, 그들이 이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군요. 이건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다 파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파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을 발견한 자고 천국을 산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지 이 성경을 잘 해석이 되고 일관성 있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냥 그 한 얘기, 하나의 얘기, 그 나쁜 놈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돈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보지 마시고 조금 더 넓혀서 보셔서 그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 바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모습이구나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거다. 그럼 구약 성경 어디엔가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 인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내 떡 앞에다가 기억해 놓고서는 시편 41편 9절이라고 맨 아래다가 이제 나눠줄 썼죠. 우리 한번 시편 41편 9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 여러분 시편이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5권으로. 그래서 시편을 1편,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눠 놓는다 그러면 성경은 66권이라고 보기보다는 70권이라고 보는 말이 더 정확한 거죠. 왜 70권으로 했을까요? 7 곱하기 10이죠. 완전한 책이죠. 완전한 책. 그죠? 자. 41장. 그런데 그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그 41편 맨 아래 보면 제2권 그리고 42편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 42편부터 2편까지가 2권, 또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 이제 90부터 106까지가 4권, 그리고 107부터 150권까지가 편까지가 5권으로 되어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해요. 이건 바로 모세오경과 같은 순서로 쓰여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1권으로 되어 있는 1편부터 41편의 내용을 가지고 그럼 뭘 봐야 돼요? 창세기의 내용을 봐야 되는 거죠. 창세기의 내용이 뭘까요? 너희들이 복이 있다요. 그래서 시편 1편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고, 놀랍게도 시편 41편도 복 있는 자요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말은 이렇게 41편 1절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랬는데, 복이 있는 자들이요가 먼저 나와요. 사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가난한 자는 누구겠어요? 돈 없는 자, 병든 자가 아니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가난한 자, 그들을 돌보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질 거다. 그가 어떻게 그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어요? 내게 부요함이 있어서. 그 부요함이 뭐예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자는 뭐하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건지죠. 생명과 진리를 가진 자니까.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까 몇 절이라고 그랬죠? 9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9절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참으로 이 말을 그럼 창세기에서는 어떤 말과 연결될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먹은 이 그림이 여기에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려면 거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죠? 그를 통하여 구원하겠다. 그 얘기가
이제 시편 1편부터 41편의 전체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편과 41편이 복 있는 자여라고 말하고 2편부터 누구의 시가 나와요? 예, 메시아 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참 승리자가 선다. 그 참 승리자가 예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시편인 거예요. 그건 이제 구약으로 창세기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다. 그리고 그 참 후손도 어떻게 된다? 가까운 자에게 의해서 배반함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는 말을 여러분 가서 한번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발꿈치를 들었나이다가 발꿈치를 무겁게 했단 말이 있고요. 발꿈치로 쳤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중국어 성경에 보면은 발로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꿈치로 쳤다. 그죠? 그러니까 발꿈치로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는 자기를 크게 한 것이에요. 자기를 크게 여겨서 상대방을 멸시하는 것, 이런 의미가 거기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승리자로 하겠다. 이 얘기가 이제 배신자들의 그 모습들을 그리고 들춰내고 승리자의 모습을 거기서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가 이제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잘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1편은 또 누가 지은 노래죠? 다윗이 지은 시죠.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언제 지었다 그래요? 다윗이 병상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그래서 다윗이 병상에 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배반을 당했던 얘기를 끌어들여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 배반을 당한 적이 있죠. 누구에게 배반당했죠?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그죠? 참, 그가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그가 성문에서, 그죠? 성문에 서서 뭐 해요?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요. 그죠? 재판관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들을 편들어주고 마음을 위로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싹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그 아히도벨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죠. 다윗은 끝까지 압살롬을 보호하려고 하지만은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고 아히도벨은 어떻게 죽었죠? 예, 가룟 유다처럼 목매달아 죽었어요. 예. 성경은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다윗의 행동이 뭐예요? 그가 이제 사무엘하 19장 4절에 가면 압살롬아, 압살롬아라고 탄식하며 부르는 그런 것. 예. 세상 복을 쫓고 출세를 쫓고 자기가 아버지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아담. 그가 죽자 또 누가 불러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 그 음성이 여기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담에게는 또 살 길이 제시되어져요. 거기서 아담에게 살 길이 제시되어져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거기에도 역시 발꿈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 발꿈치라고 하는 얘기. 성경 속에 이 발꿈치라고 하는 것이 세 군데 나와요. 하나는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고 3장 15절에, 그리고 이제 시편 41편에,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죠? 예. 에서를 넘어지게 한 그때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 그림 속에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언약의 백성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밟히는 그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한다. 이 그림이 발꿈치라고 하는 그림 속에다 쭉 연결시켜 놓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압살롬은 어떤 자예요? 압살롬.
사무엘하 14장에 보면은 25절을 보면 압살롬 굉장히 칭찬을 하죠. 압살롬은 굉장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로 가면 누가 이런 사람처럼 나오죠? 사울이 이런 사람처럼 나오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 그냥 표면적으로 훌륭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가 자칭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더 정확할 거예요. 예. 물론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압살롬이 그렇게 훌륭했고 사울이 그렇게 훌륭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 담아준 진리인데 그게 바로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죄인들인 거죠. 그게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떤 말로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은 용사요, 유명한 자요, 아름다운 자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들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 그 속에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는 말은 우리를 비워서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없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그를 참으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 왜? 자기가 잘난 맛에 살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 속엔 자기 잘난 자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는 그 노아 홍수의 그 심판의 때에 누구 때문에 심판이 온 걸로 되죠?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다. 욥기서를 보면서 욥은 의인이요라고 할 때에도 역시 자칭 의인이로 봐라라고 말씀을 했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 양 99사람 그걸 받다가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자가 아니라 자칭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의인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 그들 99보다 자기가 죄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 떠난 자인 줄 알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금방 구렁텅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줄 아는 양 그걸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발꿈치를 든 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배신을 한 자요. 그죠? 예수님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팔아먹은 자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유다야, 아담아, 압살롬아. 그런데 대답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여기서 있어요. 대답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 것이 계획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6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에게 떡을 한 조각 적셔다가 주었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뭐예요? 떡을 찍어다가 그랬죠. 그 떡이 무슨 떡이에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이니까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초를 찍어서 우리로 말하면 양념장이죠. 양념장을 찍어서 먹었는데 그걸 이렇게 찍어서 그에게 준 걸 거기다가 적셔서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돌아오라고. 그게 유다야라고 부르는 그런 음성인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도망쳐 나가는 자. 예. 압살롬과 같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아히도벨과 같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2절 25절 보면은요. 거기서 이 재미난 걸 하나 발견해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거기서 제자들과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26장 22절.
26장 22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굉장히 걱정하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자, 근데 제일 걱정했던 사람 누굴까요? 베드로였겠죠. 왜? 예수님한테 사탄아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건 내가 아닐까라고 했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때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봐요? 주여, 나는 아니죠?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런데 25절에다가 가룟 유다를 넣어놓고 뭐라고 했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자, 나는 아니지요라는 말을 쓰면서 두 군데의 명사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는데 가룟 유다는 랍비라고 부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대조해서 그는 본래부터 예수를 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다와 베드로를 지금 이 사건 속에서 계속 둘을 이렇게 접붙여서 비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똑같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뒤에다가 베드로를 넣고 가운데다가 가룟 유다를 넣었으면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의 그 행위들은 뭐다? 가룟 유다의 행위와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같은 행위를 어디서 볼 수 있죠? 마지막에 가서 볼 수 있죠. 36절에서 3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왜? 예, 지금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언제 거듭나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이 임할 때에 그때에 거듭나는 자로 나오는 거고, 그동안은 그들이 따라가지만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 옛사람의 모습, 종교적 모습을 가지고 따라오는 자, 그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따라오는 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가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거기에다 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1장을 잠깐 보면서 그런 비교를 했죠. 가룟 유다가 11제자의 대표로 서면 11제자는 똑같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 그래서 그는 폐함을 받을 수밖에 없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새롭게 한 사람을 세웠죠. 마띠아죠. 그 마띠아가 대표자가 되면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이런 그림을 그려줬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베드로,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는 나 있는데 따라올 수 없어. 그런데 후에는 오리라. 요거 하나의 힌트를 주고 가죠.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끝까지 따라올 수 있도록 이걸 주고 가셔요. 베드로가 이르되 왜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난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참 우리는요 너무 쉽게 내가 나와요.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배제시켜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온다고요? 21장에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도 주가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잖아요. 나는 주가 내 안에 진리를 넣어주시면 진리를 가진 자가 되고, 주께서 내게 진리를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냥 가룟 유다처럼 쓰레기통에 버려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 몇 번 예수님이 계속 묻죠? 3번. 여기서도 3번 부인할 거다 그랬어요. 자, 3번과 3번 잘 생각해 보세요. 3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할 만큼 다 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 번이 사실은 우리 일생토록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 베드로는, 옛사람 유다는 뭐 한다? 우리 일평생토록 예수님이 싫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살려고 그래요. 내가 살려고 그래요. 이게가 뭐예요? 이 부인하는 거고 예수 팔아먹는 거고. 그런데 반해서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주님이 계속 물어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요. 예.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계속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생토록 이 고백은 계속되고 계속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유치부한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오순절날 구약 성경 속에 오순절날은 몇 명 죽어요? 3,000명 죽고, 신약 성경에 오순절날은 3,000명이 살았어요. 그럼 3,000은 어떤 수일까요? 3 곱하기 1,000이에요. 예. 결국은 우리 일평생토록 옛사람 죽이고 일평생토록 옛사람 살리는 일이 성령의 사역이다예요. 성경은 얼마나 이렇게 참 재미있게 그려놨는지 몰라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그려놨어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그런데 눈이 안 열리면 그게 안 보여요. 눈만 열리면 누구나 다 아는 아주 쉽고 간단한 내용인데 비해서 눈이 안 열리면 아무도 안 못 봐요, 그걸. 그래서 그냥 3,000명, 그럼 3,000명이었나 보다. 숫자로 하나, 둘, 셋. 그래서 아이고 많이 들어왔네. 그 다음에는 5,000명 들어오니까 아이고 많이 들어왔네. 예. 그런 숫자만 세고 있지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만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왜 저만 알겠어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알죠. 예.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알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사건이다? 그 새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살려내는 사건이 예수님의 발 씻김 사건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세상 관점을 끊어내고 세상의 시선을 끊어내고 복음의 관점, 복음의 신발을 신겨 주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함 속에 들어가서 그걸 즐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발씻음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발씻김이라는 말 속에는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들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요. 아주 쉬운 얘기를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 청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자기 욕망에 가득 차 있고 자기 계획에 가득 차 있어요. 이거 하고 싶고 이거 되고 싶은 게가 커서 이걸 내려놓는 건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걸 어른들한테는 쉽잖아요. 그죠? 아, 그랬구나. 예. 세상 살아오면서 그게가 그런 것이었구나. 그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가 되는 것. 어제 주일날 낮설교 말씀으로 말하면 그가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산 자요, 그가 흰옷을 사서 입은 자요, 그가 안약을 사서 눈에를 발라 보는 자.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13장 34절에서부터 35절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 사랑, 어제 낮 시간에 또 우리가 정리를 했죠?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가 있는 걸 알고 그걸 누리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걸 갖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서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될 때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진정한 사랑은 자기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일 때 그가 베드로였고,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무엇이 숨어져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옛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시켜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어떻게 끌고 간다고요?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은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완성의 길로 가는 것,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잘 가시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또 한 번 묵상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주인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까지도 버리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역사 속에 압살롬이었으며 유다였으며 베드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저희들 속에 생명 주시고 저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저희들 속에 언약을 주셔서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이 깨달아져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자 되게 하셨으니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진리와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진리와 생명이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귀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시간마다 생각나고 분분초초마다 생각나서 감격 속에 눈물 흘릴 수 있고 감격 속에 찬송할 수 있고 감격 속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